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흠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완전하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9장, 통합 찬송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02장, 통합 찬송은 107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번독한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은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에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신앙적인 삶이 거룩함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완전한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단계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적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상태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초보적인 그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멈춰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니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어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듯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려버렸다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 초보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들, 다시 말하면은 죽음,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죄악된 행위,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번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즉 어린아이 때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이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초보의 신앙이 곧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고, 또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먹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지적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하고 또 살아왔던 우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할 그런 처지인데도 영이 자라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보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젖, 즉 다시 말하면 초보적인 진리,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해석을 얕은 해석, 가벼운 해석을 좋아하고 젖을 먹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이 어린 그 신도,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어린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식물인 말씀의 그 깊이의 뜻을 먹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초보적인 성경 해석만 좋아하고 초보적인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을 심령에 건축하도록 노력하고 결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단단하여서 발견하기 힘든 그런 내용, 또 들어도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알아도 실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여 보면 들어간 자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신앙이 성장하여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즉 노아가 그 식구들과 들어간 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자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는 믿는 자요, 안 들어간 자는 불신자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벼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홍수와 같은 환란이 온다 해도 환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로 모든 삶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거짓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은 영을 가진 자가 지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으로 단순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요롭고 새로운 영적 세계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서 우리는 죽은 행실을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보다도 더욱더 방탕하고 타락한 상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추악한 행실을 죽은 행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악한 행위와 모든 죄악된 행위, 즉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멸망을 주는 그런 죽은 행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요 불의한 자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된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엄중히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질책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권능도 많이 베푸르셨고 그 지방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과 함께 뉘우침과 또 회개의 결단과 뒤에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칼과 활로 심판하신다 라고 시편 7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고할 때에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적극적인 믿음을 행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행위로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죠. 따라서 근본적인 그 순종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에 대한 복종이요, 의에 대한 순종이요, 진정한 순종은 그래서 신앙의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신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기초적인 덕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또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요한의 배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령합니다. 자, 아침에 이 고기는 얕은 곳으로 나와서 먹이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지금까지 업으로서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진실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들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맞아야 믿는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믿사옵니다, 무조건 믿사옵니다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을 때까지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하는 그런 영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활의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이 증인한 것이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을 위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내로 나아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고 이 세상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일 이러한 부활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장차 일어나지 않으면 먼 훗날의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그래서 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초라고 하는 건데요. 기초를 닦다, 기초다 또는 기초 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의 토를 닦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그 위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건물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건물을 내면에 계속 지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떠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들을 여러 번 쌓지 않습니다. 한 번 기초를 놓으면 건축가는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완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닦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닦여진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완성함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배웠을 것이고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 기본적인 진리, 그 진리를 교훈의 터, 그 터 위에 닦은 후에는 다시 닦지 아니하는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성찰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는 반복적인 그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세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세상의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닌 믿음이 성숙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온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참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교훈의 터를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윤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에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걸 크다 하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완전한 데까지 자연히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버스트 교회의 성도 성제 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